욥기는 욥이 당한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남매를 거느리는 가장이었고 또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행복하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0남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압살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또 불에 타 없어지고 또 그 몸에는 악창이 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이 일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 이런 일을 당하고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남편에게 악담을 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욥은 그 아내에게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 내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위로 대신 공격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건 까닭없이 당하겠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지. 그리고 회개하라고 올려댑니다. 여러분, 자녀 잃고 재산 잃고 몸까지 병들게 된 욥에게 도리어 친구들은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찾아와 주고받은 대화의 한 토막으로 욥이 한 말을 반발한 대목입니다. 물론 그 동기나 이야기의 전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새겨야 할 뜻이 들어있기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7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찾으라. 지난 성경은 하나님 부지런히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다 각자의 나름대로 뭘 찾다가 갑니다. 어려서는 먹을 것 찾고, 학교에 가면 지식을 찾고, 또 친구를 찾고,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찾고, 또 배우자를 찾고, 또 물질을 찾고, 명예를 찾고, 권세를 찾고. 사람의 일생은 뭔가를 찾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찾아라. 왜 하나님 찾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마귀를 찾으면 마귀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니 구하는 이가 얻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심 내지 종교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막연하진 하지만 초월적이거나 절대적인 어떤 대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려는 신앙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샤머니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숭배, 또 정령숭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라는 건 단순히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꼭 필요해서 찾는 것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찾고 주소를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고 하나의 드라마크를 찾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지런히 찾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다 헤매며 부지런히 양을 찾았고, 드라마크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이제 쓸면서 찾았고, 밤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역시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신앙생활 부지런해야 합니다. 장사도 부지런해야 되고 사업도 부지런해고 공부하는 학생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 찾는 신앙생활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의 경우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서둘러서 나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부지런히 찬송하고 부지런히 말씀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건 성실과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재치 있고 재간 있는 사람이라 해도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헛수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식의 유무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다 기복심리가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흉몽을 꾸곤 하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이 몽둥이로도 터지는 꿈을 꾸었다면 꿈은 반대로 해석한다. 오늘 재수가 좋을 모양이다. 나쁜 꿈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몽둥이로 얻어지는 꿈을 꾸었다면 혹시 암살당할 꿈이 아닌가, 불길한 꿈이 아닐까라며 걱정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대상은 각각 다르더라도 자신의 안일과 무사와 형통을 위해 비는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이교도나 미신을 신앙하는 사람들 간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오늘 본문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며 능력과 권세를 한없이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길거리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사람을 찾아가 사업자금 좀 달라고 날마다 빌고 몸부림치고 철야하고 금식을 해도 그건 헛수고입니다. 왜? 그에게는 자금을 융자해 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로 깎아 만들고 손으로 다듬어 만든 것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세우고 조각한 것들을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기도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헛수고이며 무의미한 행동인 것입니다. 40년간 불교에 빠져 부처를 섬기고 지성을 쏟았다는 어느 자매님이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 출석했냐는 이유를 그는 40년 동안 내가 부처에게 빌었지만 부처가 단 한 번도 눈을 깜박이며 아는 척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성과 기도에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깜박거리고 뭐라고 아는 척을 해주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한 눈물이 찬송과 기도 시간 내내 그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과 예배 시간이 끝난 지금도 하염없이 흘러내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건 성령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응답이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있고 또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고 앞길이 막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길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이 아닌 우상 숭배는 불신과 죄일 뿐 아니라 한평생을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합니다. 왜 청결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청결도 중요하고 생활의 청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결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려면 항상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례가 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정직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보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사회가 정직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크리스찬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나님 우리 삶을 평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정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금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가 정직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하는 것이 흥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절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자의 삶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돌봄이 있어야 아이가 자랍니다. 앞으로는 어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형성은 정치권의 돌봄이나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견인차의 견인으로 공장에 들어갈 수 있고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스승과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절대 돌보심과 하나님의 절대 지키심과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케 하리라. 지난 성경은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삶을 평안케 하시며 의로운 자의 가정을 형통케 하십니다. 시편 1편,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4장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열거한 후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느라고 하신 후에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사가 나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고 취하면 나중에 내는데 나중에 훨씬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삶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과 청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좋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시며 세계 선교와 민족 구원의 교회로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삼성성결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던 것처럼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보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내일 모레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더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삼성성결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도 축복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누려지며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